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하는 사순절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사순절에 덕목 중에 하나 이 절제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사순절에 갖는 신앙 각성이라는 주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사순절에 가져야 될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는 신앙, 우리가 십자가 함께 내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고,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십자가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에 사는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에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율법주의가 성행하던 시기에 그 율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마음에 교회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요 마음먹기에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선한 생각을 하잖아요. 선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죠. 마음먹기 달렸다고, 그죠? 뭘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아이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면 아무리 쉬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먹기 달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러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삶의 자리가 평안해질 수 있어. 그 마음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 절기에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정답은 나왔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판단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삶과 죽음의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는 그 행동에는, 말씀 속에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삶의 태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핵심은 주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행동하셨던 것을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이 품으라는 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부모가 생각하는 것하고 마음이 같은가요? 저는 우리 아이들 커가면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구속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불편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불편하게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가짜 사랑인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마음에 결정한 대로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해준다고 막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힘든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이제 성장하니까 부모를 사랑한다고 잘 봉양한다고 섬기는데 자기 마음에 맞게 부모를 봉양하면 부모는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제대로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맞게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마음에 맞게 부모를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보면 우리 부모가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정말 물고 빨고 그냥 내가 아프고 말고 이런 마음으로 키워왔잖아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지금도 시집가고 애 낳고 사는데도 뭐 다 그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상대방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노숙하는 곳에 제가 봉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노숙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릇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뭐 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릇을. 근데 이렇게 배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조그마한 그릇을 갖고 왔어요. 근데 막 너무 안쓰러워서 많이 주고 싶은데 그 그릇만큼밖에 못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런 막 냄비 같은 걸 들고 와요. 근데 그 냄비에다 다 담아주다가는 이거 모질라게 생겼어. 그래도 그 냄비에 거의 절반 이상을 채워서 줘요. 그럼 누가 많이 먹을까요? 그래서 큰 걸 준비한 사람이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복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간장종지냐 아니면 밥그릇이냐 국그릇이냐 대접이냐에 따라서 임하는 복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복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마음 속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태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돈의 가치에 큰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익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요,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결혼 정년기를 앞둔 총각 처녀들에게는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어떤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되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평가의 기준이 됐을 때는 주님의 마음의 기준이 됐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뭐든지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주님의 마음에 맞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 생각이 옳은가요? 우리가 이런 점검하는 차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을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절, 6절과 7절과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고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비운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본체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되는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울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여기에 본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자기 하나님의 것을 비워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배고픔도 느끼시고요, 슬픔도 느끼시고 고통도 당하신 거예요. 인간처럼 육체적인 키와 지혜가 자라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의 말씀에 보면 비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컵에 있는 물을 완전히 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권한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위치라든지 내가 가진 소유라든지 내가 가진 권력이라든지 이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내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고 또 비우지 못하고 또 더 버리지도 못하고 또 좋은 것들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뭐냐? 네 마음에 꽉 차 있는 이 욕심, 세상의 것들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의 갈등,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문제는 뭐예요?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 소유와 내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내고 사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걸 버려보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직업도 좀 옮겨버리기도 하고요. 또 집도 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좀 손해도 보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한테 듣지 않아야 될 말들을 막 들으면서 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비움의 마음을 가지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싸우고 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움켜쥐고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억울한 일, 조금 힘든 일,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통치, 다스림, 하나님 되시는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으로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결국 뭐 하는 줄 알아요? 비우는 연습하는 거예요. 비우는 연습 사실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욕심,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생각, 내 머릿속을 훔쳐쥐고 있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싹 비워내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도 버리시고 모든 걸 비우고 이 땅의 종로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비우는 마음이에요. 비우면 채워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기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얻게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어요. 죽으면 살게 될 것이다. 주면 더 많은 걸 가지게 될 것이다. 비우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포기하면 더 많은 걸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가지지 않는 것,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는 것. 이런 이 찬양에도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교회 학교 가면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요즘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줘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채워주시고요. 더 많은 걸 갖게 하시고 그리고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역설적인 진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 7절,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기독론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배고픔도 느끼셔요. 고통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셔요. 그리고 슬픔도 느끼셔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는 죄도 없으신 분이고 시험을 받지 않으셔야 될 분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기도 하세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쓰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게는 결코 죄가 없으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자, 인간이 이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근데 그 본체의 모습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순간 인간이 받아야 될 시험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낮추시고 그 낮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부라든지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하시고 제자를 삼으셔요. 세리라든지 창기들이라든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시면서 살아가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럼 자기를 낮추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셨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고 주님이 낮추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가 잘 되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잘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이기는 게. 저도 종종 제가 스스로 저에게 느끼는데요. 이게 뭐가 조금 잘 되고 뭐가 좀 풀리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쏟아나요. 이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을 자꾸 눌러서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 교만한 마음이 자꾸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더 낮추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게 더 누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뭐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자리 바꾸자 그랬다고 얼마 전에 유튜브 뜨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엄청 교만한 거죠. 이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앞잡이의 노릇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낮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뭐가 잘 돼서 누가 칭찬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랬던가요? 갔더니 막 칭찬을 하니까 칭찬하지 말라고, 나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거라고 막 거부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맞는가 싶기도 한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또 서로 잘하고 은혜 있게 된 것들은 서로 뭐 칭찬하고 권면하고 또 축하해주고 하는 건 맞는데, 오늘은 너무 또 막 과격하게 막 거부를 하면서 나 천국 가서 상 받을 테니까 절대 칭찬하지 말라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자꾸 어떤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생길 때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셨던 마음이다 라는 생각들 하면서 내 마음을 자꾸 낮추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이 주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이 낮추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 자기가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열심히 한 걸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되죠.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모든 걸 낮추시고 오셔가지고 자랑했겠어요?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낮아져서 섬기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들린 자, 억울한 자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잘못된 마음들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낮아짐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낮아진 겁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이 본체이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낮아짐의 끝은 어디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내가 예수 믿어서 네가 덕본다. 옛날에 그 깡패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주먹 좀 날리고 다니다가 이제 은혜 받고 주님 영접하고 목사가 돼서 전도를 하러 시장판을 갔는데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님을 자꾸 자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는 내가 믿고 네가 덕은 본다. 옛날 같으면 죽었죠. 예수로 믿고 구원받은 목사님이 되니까 이 주먹을 쓸 수도 없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계실 분인데 그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낮아지심의 끝은 어디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의 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까지 힘들었고 이렇게 어려웠지만 참았다. 그것도 몇 번을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단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몇 번 좀 참아주고 또 예수 믿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인정하고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베풀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참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잘못 믿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살았으면 성질도 부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래도 했을 텐데 예수님께 붙들려가지고 그거 다 못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붙들려 살려면 완전히 붙들려 사셔야지. 한쪽에는 예수님한테 한쪽 발은 해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해놓고 왔다리 하잖아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아니면은 어설쩡하게 되려면 차라리 이방인이 되든지. 근데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니까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약한 모습이 더 이겨낼 때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저는 종종 이야기하는 게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뭘까요? 순종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나도 인정을 하는데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주님의 정해진 길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죽음에 이제 궁생의 3년 세월이 끝나가잖아요. 그래도 뭐 한 2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 스타였습니까? 그죠? 주님이 그 스타감을, 존재감을 느끼진 않으셨지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스타였어요.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왜 여기 저기 온 줄 아니?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마침 막상 십자가를 질 걸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십자가형은 원래 페르시아인들이 만들었던 건데 그 십자가형이 워낙 극악무도해가지고 잘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할 때 그리고 이 반역자들을 처리할 때 십자가형을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얼마나 고된 걸 아시는 거야. 모르고 죽으면 고난당하면 괜찮은데 알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치과도 이빨 한번 빼보고 안 빼보고 가면은 무식하면 용감한다고 입 쫙 벌리잖아요. 한번 빼고 힘들어가 다음에 빼려면은 이거 벌려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이 내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요? 누가 그 연구를 했대요. 너무 이게 고통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요 땀에서 피가 나온다네요. 그 정도로 절박하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기도의 결론이 뭐였어요?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 일을 3년간 잘 하시다가 십자가를 져야 될 시점에 되니까 너무 괴로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안 줄 수만 있으면 이걸 안 하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이것 때문에 온 건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근데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십자가를 지신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한 거예요. 나는 지기 싫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은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는 안 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그 복종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즉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종의 끝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를 낮추고 모든 걸 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다.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매일 죽는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매일 죽는다고 하는 이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속에서 한번 이렇게 외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만하면 됐다. 더 나아가서 협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데려다가 이들을 진멸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해라. 됐다. 어느 영화 대사처럼 많이 묻다 아이가. 근데 그 말로 안 통하니까 그 다음 뭐 협박하겠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 12영이 되는 천사를 불러서 너를 지금 내가 치려고 맘먹잖아?
일치면 다 죽어. 이제 그만해.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실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잠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종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손해 많이 봅니다. 교회차, 이렇게 봉고차 이름 달린 거 타고 다니다가 접촉사고 나잖아요? 엄청 욕하면서 댕깁니다. 예수 믿는 교회 차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들도 이제는 그것 좀 붙이고 다니지 말자고. 손해볼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그래서 자신은 살고 남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 폭탄을, 수류탄을 품에 안고 죽은 강제구수령인가요? 그런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뭐 내 주변에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다면, 뭐 주변의 이웃들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면 괜찮다. 이런 마음들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분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남들한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정상이에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기당한 거, 억울한 일, 또 힘든 일, 분노해야 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 이기는 순간,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싸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는 그 억울하고 분한 일, 그 사기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과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감기에 잘 걸리거든요, 원래. 특히 목감기에. 근데 코로나덕인지 잘 안 걸려요.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만 먹는 특제 소스입니다. 꿀물이에요, 꿀물. 장로님이 꿀을 주셔가지고 제가 주일마다 이 꿀을 먹는데, 그래서 그런지 목도 아프지도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 남에게 주고도 막 기뻐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옛 속담이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 아파요. 설사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사촌이 땅을 사서 잘 되면 나 100만 원을 줄 줄 알아요? 축하해줘야죠. 마음껏 축복해주고 칭찬해줘야죠. 남이 잘 되는 것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론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9절 이하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가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두 번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세 번째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을 때에 아주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외로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입을 시인하게 하셨어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덤벼도 우리 안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 때문에 내 특권을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그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